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도 더 큰 지역이 불이 나서 지구의 이산화탄소량을 1%나 높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지역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지구 바깥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저렇게 불난 모습이 보일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산불이 이렇게 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화가 잘 안 됐느냐? 결국은 이제 이게 기후 문제다. 지구의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런 산불이 생겼고 이것이 잘 이렇게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호주는 이 지구 문제에 참 많은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호주라는 나라의 가장 큰 수입원은 광물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이 석탄입니다. 지구의 이 수출량의 전체 수출량의 30%를 호주에서 수출을 해서 사실은 많은 그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물을 수출하다 보니까 자연으로 이제 살림을 해하게 되어졌고 사실은 이 나라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나라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노동당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자연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놓았고, 그다음에 자유당에서는 자연 보호보다는 지금 재정적인 그런 흑자 또 어떤 고용 창출, 그래서 이 나라의 재정적인 문제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정책이 아주 맞부딪혀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투표를 하기 전까지, 투표를 하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 환경을 보호해야 돼, 자연을 보호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심지어는 출구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당연히 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 당이 이길 것이라고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자연 보호보다는 이 나라가 재정적인 그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유당에게 이 사람들이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난 이 결과에 대해서 이 호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택한,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택한 결과가 이번 산불 사태로 이어졌다. 이게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조그만 한 나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만 세우면 온 국민들이 전기료를 거진 내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나라보다는 최소한 4배에서 5배 비싼 그런 전기료를 내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퀸스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지요. 여기에는 빌 클린턴이나 빌 게이트 이런 사람들이 와서 휴양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미국의 대기업에서 수천억을 붓고 케이블카를 하나 설치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 겁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것이 뻔한데 그 동네 사람들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수천억,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보다는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먼저 하겠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긴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탐대실이다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이지요. 자연, 한번 파괴되면 회복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정직, 신의, 우정, 관계, 자존심,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돈이 많으면 그 불을 끌 수 있었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 땅의 소리에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가 참 안타깝게 그 소리에 빠져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잃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일상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우리 일상에 가장 어떤 면에서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시련의 문제에 빠지게 하는 재물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장 쉽게 빈번하게 겪는 시련과 유혹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 그런 유혹, 재물 때문 아니냐.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이런 문제들, 재물, 이런 것들을 이겨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재물을 볼 수 있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이 재물과 관계된 몇 가지 오해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다라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가난으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은 안 계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참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고, 그가 소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난 집 한 채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그의 제자들 역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실히 살아도 우리가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6절에 보니까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살아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다 너 책임이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게으른 자는 가난해집니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적 원리는 열심히 살면 가난해지진 않는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너가 게을러서 그래,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쉽게 정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난을 아주 좀 낭만적으로 바라보고 가난이 성경이 원하는 상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가난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합니다. 자존심을 잃게 하고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갑니다. 정말 가난한 지역을 가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잘 곳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고 있는 우리 스스로들도 참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은 참 사람의 존귀한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참 함부로, 어떤 면에서는 참 존귀한 인간이라는 가치를
정말 무가치하게 만드는 험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글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개인적인 모습이라는 4페이지의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재물이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의 선언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계없이 단순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 8억 명의 극빈층이고 매일 1만 명이 기아로 죽는 상황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선언문을 채택할 때만 해도 하루에 10,000명이 굶어 죽었는데 지금은 2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명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아름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난한 자를 구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에서 그 사람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0편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악인 손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악은 아니지만 선은 더욱더 아닌 것이죠. 가난이 악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은 낭만적이지도 않고 가난은 하나님이 묵과하는 상태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자에 대한 오해도 풀어가야 합니다. 부자, 우리 사회에서 부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낙타보다는 밧줄이 가깝다. 낙타라는 말은 카멜로스라는 말이고 밧줄은 카미로스라서 이 원문은 이게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근데 어찌든지 밧줄이든 낙타든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는 천국에 가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냐? 그것이 아닌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결국은 이 구원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경배하러 살아온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뭘 들고 찾아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냥 마음만 들고 찾아왔지요. 근데 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왔습니다. 부와 명예와 그런 엄청난 것들을 가정에서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들고 온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어디서든지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다 부자든 가난하든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부자는 악하다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무엇이냐면 부자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봐라, 예수 믿는 나라들 다 잘 살지 않느냐? 그거 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가 어떠느냐?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카타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연간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습니다. 이 나라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단들을 쭉 보시면 그 중에 이슬람이라고 되어 있는 나라가 최소한 3나라가 되어집니다. 기독교 국가도 3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교 국가도 있고 그 중에 무신론자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 부자가 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생활 하는데 더 게을러져 간다.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삶 속에 예수가 필요하다,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점점점 줄어들어 간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우리가 여유가 생길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무엇이냐? 재물, 물질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의 재산은 선을 행하기 위한 물질적 수단이며 이 재물이 불평등하게 분포된 현상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랑과 자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땅의 재산은 선을 행하기 위한 물질적 수단이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불평등하게 퍼져 있는 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물을 맡은 청직이다. 그래서 재물은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 그래서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다,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많이 맡기셨기 때문에 많은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많이 갖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책임을 많이 지고 힘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자세를 가진 분들은 재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것 해보고 싶고 저것 해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으로는 재물을 탐하시는 겁니다. 그건 욕심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가능성도 적지만 그런 자세로는 재물을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을 많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재물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복이다, 저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다. 그래서 돈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돈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세 부분에서 우리는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주부에 있는 걸 나중에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또한 필수품과 사치품, 창조적인 취미와 무의미한 신분의 상징들, 겸손과 허영, 특별할 때만 하는 축하 행사와 일상적인 이벤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행의 종이 되는 것이 구별됨을 인정한다.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하느냐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정말 소중한 문구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창조적 취미, 무의미한 신봉 상징을 위한 행동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행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은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검소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 원칙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재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 가족이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 자신들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소하게 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웃. 여러분, 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돈 쓰는데 나는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재물에 대한 책임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난 내 것 쓸 것도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반드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각 사람의 처지에 맞게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뭔가 헌금은 또 돈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고 이 헌금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수입에 따라서 형편껏 하라 하는 것입니다. 형편껏. 오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형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만큼이다. 그만큼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9장 7절에 봅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쁘게 감사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거기에 10배, 20배 무슨 더 많은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 내가 이웃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 이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넉넉한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돈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눌 수 있다. 이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것들을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내 것들을 나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 먹여주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하면 뭔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 참 좋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고 이런 물질이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누는 것, 헌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나에 대해서는 검소하게 쓰시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진실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나에게는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웃에게는 풍성하게 나눈 겁니다. 하나님께는 내 진심을,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검소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풍성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진실됨의 표현인가?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물질이 뭔가? 오늘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이 비천하다, 자랑하다, 똑같은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이 비천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뭐가 고귀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때 뭐가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은 참 자랑스럽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왕 같은 존재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의 같은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자랑하고 있느냐 하면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어떤 권력, 그런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며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어, 그렇게 기죽고 살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식이 없어, 나는 집이 좀 작아, 그것 때문에 기죽고 살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왕이다. 너희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덕,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그 돈 때문에 기죽지 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뭘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는 것이지. 가난하냐?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왕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니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자랑해라. 부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들이 왜 비천해집니까? 왜 자기 자신을 다해서 비천한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굳이 내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는 비참이고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하늘의 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이고, 풀의 꽃같이 사라질 그것들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새로워진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들, 그것이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됐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참다운 하늘의 지혜입니다. 물질을 볼 때 이 눈으로 보는 것이지. 이게 영원한 것인가? 이게 영원한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걸 자랑하지 않는 것이지. 영원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됨,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 속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받은 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지.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물질을 볼 수 있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물질 때문에 시련과 유혹이 늘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그것 때문에 초라한 없어질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그 명예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덕을 이 땅에 드러내는 빛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